방송 프로에 보면 세상에 이런 일이 저도 종종 보기도 합니다만 그런 프로가 있습니다. 그 프로의 이름대로 그러니까 일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사건 또 특이한 일들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놀라운 특기를 가진 사람, 때로는 특이한 현상, 특별한 행동하는 사람들이 소개되어 있죠. 그러니까 별의별 사람이 다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30년간, 40년간 콜라만 먹고 사는 사람. 우리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죠. 또 매운 것만 보면 땀이 비 오듯 쏟아진다.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땀이 흐르는데 반쪽. 우리 몸에 반쪽만 땀이 흐르는. 하여튼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에 우리나라에도 우리가 모르는 정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그런데 이 프로가 1998년, 벌써 20년이 훨씬 넘었어요. 24년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별난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나라에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큰 나라도 아닌데.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런 별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시대뿐만 아니라 과거로 돌아가서 그때는 또 얼마나 많았겠고.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하는 이런 특종이죠, 특종. 특별한 일. 그런데 이 특종 중에도 또 더 특종인 경우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건 진짜 특종 중에 특종이다라고 할 만한. 그런 일들이 역사 가운데 우리가 꼽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단연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빈 무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역사 가운데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았던 사건.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6,000년 정도 됐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구약이 한 4,000년, 그리고 지금 신약이 2,000년을 지나가고 있으니까. 진화론에서는 몇만 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증명할 길이 없어요, 사실은. 어떻게 됐든 우리가 6,000년으로 이렇게 대략 잡은다면 6,000년 동안 별의별 사람들이 다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하고 그런 행동을 보이기도 했지만 가장 특종 중에 특종은 바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그 빈 무덤. 분명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딱 한 번, 유일하게 한 번 일어난 일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비슷한 예를 찾아볼 수도 없고, 그래서 특종 중에 특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6시간 만에 숨을 거두시게 됩니다. 그러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죽은 몸을 세마포로 싸서 돌무덤에 그 시신을 안치하게 되죠. 그리고 해가 지는 저녁부터 이제 안식일이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 하루를 우리랑 좀 다르게 시간 계산을 하는데요. 우리는 12시, 12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해가 지는 때부터 하루라고 칩니다. 저녁에 해가 지면 하루의 시작. 그리고 그 다음날 해가 지면 하루가 끝. 이렇게 계산을 해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안식일을 지킬 때 그 시작을 어떻게 해요? 저녁부터 시작합니다. 해가 지면 안식일의 시작. 예수님은 죽은 지 3일째 되는 그 이른 새벽이죠.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해서 몇 명의 여인들이 그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녀들은 무덤을 찾아가면서 서로 무덤 문을 어떻게 열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요. 닫는 것은 좀 이렇게 쉽게 되어 있고 여는 것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 3-4명이 힘을 다한다고 해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겠죠. 그 마음으로 무덤을 향해요. 아직 해가 뜨기 전에, 어두울 때. 그러니까 얼마나 가고 싶으면 그러겠어요. 더군다나 무덤이잖아요. 하지만 그녀들이 염려한 만큼 무덤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무덤 문이 이미 열려 있었기 때문이죠. 무덤 문이 열려 있다. 소름 끼치는 이야기 아닙니까? 왜 열려 있었을까?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해도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다른 곳으로 옮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무덤 문이 열린 것을 처음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깜짝 놀랐고, 그리고 이 이야기를 사도들에게 제일 먼저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사도의 집으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함께 봅시다. 2절 시작.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이 여인들이 베드로와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요. 요한을 찾아가서 가서 봤더니 무덤문이 열려 있더라. 도대체 우리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가져갔는지 알지 못하겠다. 그래서 두 사도는 이 여자들의 말을 듣고 황당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와 같은 일은 그렇게 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또 그 말을 의심스럽기도 하고 안 되겠다 싶어서 직접 자신의 눈으로 확인해야 되겠다.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요한은 베드로보다 좀 젊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달려가도 요한이 훨씬 더 빠른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또 그런 게 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먼저 무덤을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열려 있는 그 무덤 안을 이렇게 이렇게 보는 거죠. 안을 이렇게 봤더니 거기에 예수님의 시체를 싸맸던 세마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도착을 하게 되죠. 베드로는 빈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과연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게 되죠. 그제서야 요한도 뒤따라 들어가서 봤더니 예수님의 그 머리를 싸매었던 수건이
쌌던 대로 그대로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그 시신을 세마포로 이 목까지 두르고요, 머리는 따로 이렇게 묶어서 그 시신을 이렇게 안치하는 것이죠. 자, 여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만약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다면 세마포와 수건을 그대로 두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시신만 필요했다면 여기저기 세마포나 수건이 뭐 엉클어져 있겠죠, 이렇게. 누가 그거 시신을 가져가는데, 그죠? 굳이 뭐 깨끗하게 정리해서 누가 이러겠어요. 아니면 그걸 통째로 이렇게 가져가려고 했으면 아예 없든지. 그런데 무덤 안을 보니까 세마포와 예수님의 수건을 보니까 그대로 몸만 빠져나간 것처럼 되어 있었어요. 뭐 헝클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대로 몸만 빠져나간.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확신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거 외에는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아무리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그냥 그대로 더군다나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로 불리는 요한은 빈 무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세마포와 수건을 보고 예수님이 살아났겠구나 라는 것을 믿게 돼요. 자, 오늘 본문 8절을 한번 봅시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이렇게 되십니다. 여기서 믿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제자인 요한도 들어가서 믿더라. 자, 죽었던 분이 다시 살아났다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만약에 어떤 분이 뭐 어떤 이유로 식물인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식물인간으로 몇 년 동안 꼼짝달싹 하지 못하고 이렇게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살아난다면, 마비된 손을 움직이고 목을 움직이고 말을 한다면 놀라기도 했겠지만 그 가족들은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뭐 이렇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지 않았고 또 그대로 몸만 빠져나갔다면 분명히 이것은 살아나신 것이 분명할 텐데, 또 그렇게 믿었던 이 제자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좀 이상해요. 10절에 보면 두 제자가 무덤에 나와서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에서는 기쁨 이런 게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죽었던 분이 살아났는데도 불구하고 벅찬 감격, 이런 것은커녕 도리어 의아해하고 고개를 갸우뚱하는 모습으로 그들의 모습이 비춰지고 있다는 거야. 그렇다면 8절에 요한이 믿은 건 뭘까요? 도대체 믿었다고 하는데 뭘 믿은 거예요? 그는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봤고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지 않았다는 걸 알았어요. 왜? 정황을 보니까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가 믿는 게 뭘까요? 자신 앞에 놓여 있는 그 사실에 대한 믿음이에요. 무덤 문이 비어 있고, 그리고 자세히 살펴봤더니 예수님은 살아났을 가능성이 확실한 이 사실, 현장이죠, 현장. 논리적으로 추측을 해도 예수님이 살아났을 거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졌어요. 이걸 표현하면 사실에 대한 믿음입니다. 자, 믿음은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 단어입니까? 성경에서 믿음을 이야기할 때는요, 제가 몇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다. 우리가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산대요. 그다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잘 알아야죠, 이런 건. 믿음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요. 그 다음에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다. 이렇게 또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기도도 뭐예요? 믿음으로 구하라. 그 다음에 세상을 이기는 이 세상을 이기는 그 승리는 이것이니 믿음이다. 제가 지금까지 믿음에 대한 몇 가지만 설명해도 믿음을 성경은 얼마나 크게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잖아요. 사도 요한은 믿었습니다. 믿었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믿음이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행동에 어떠한 반응도 일으키지 못할까요?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졌으면 그렇게 기쁨도 없이 벅찬 감격도 없이 그냥 쓸쓸하게 집에 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요, 그 믿음이 생기면 그의 마음에 걷잡을 수 없는 감동이 와요. 그리고 그 감동은 그로 하여금 손과 발을 움직이게 하고 그 삶을 움직여 나가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에 붙어 다니는 수식어가 뭐냐면 역사입니다. 믿음의 역사. 역사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 아닙니까? 행동이 되게 액티브, 행동이 될 수도 있고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심.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면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능력이 뭐냐?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의 가슴에 기쁨이 있고 벅찬 감격이 있고 그로 하여금 무엇인가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게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 씨 중에도 가장 작은 씨가 이제 겨자씨라고 하는데요. 가장 작은
그 정도의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어떻게 산이 옮겨집니까? 무슨 짐도 아니고 산이. 주님이 말씀하는 게 뭡니까?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것도 하나님의 행하시면 가능하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라는 것이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은 빈 무덤이라는 사실을 믿었지만 그들이 믿은 것은 사실, 이 팩트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한 그것만 받아들인 거죠. 그런 믿음은요,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예수님은 너무나 좋은 분입니다.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래요?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 믿을게요. 이런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그 사람이 믿겠다고 했어요. 그럼 달라질까요?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지혜가 부족해도 걱정하지 말고 간절히 구하면 얻게 될 것이다. 그냥 하나님만 믿고 바라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믿는다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 하나님이 역사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제부터 예수님 믿을게요. 이런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깨닫는 믿음입니다. 무턱대고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제부터 내가 예수님 믿을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는 깨달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 믿겠다고 하는 거죠. 그게 무슨 그의 삶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다. 분명히 8절에는 그들이 믿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9절에는 뭡니까? 아직 성경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아직 알지 못했다는 말은 understand, 깨닫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걸 안 깨달아도 믿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 없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깨닫는 것 없이 예수 믿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렇게 믿는 믿음이 그의 마음과 그의 삶에 뭐가 달라지겠냐고요. 그런 믿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냐고.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어요. 우리만 아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그 정도 아는 것으로, 때로는 그 정도 믿는 것으로 그들에게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고, 그리고 누군가가 시체를 가져간 것도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 사실만을 믿는 믿음. 세상 사람들도 그 정도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구원에 이르는 믿음, 산을 넘기는 믿음,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믿음은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왜 그분이 다시 살아나야 하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걸 듣고 깨달을 때 생기는 믿음.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믿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예수님만 죽었나요? 예수님 좌우편에 십자가에 죽은 강도들도 있습니다. 그 강도들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 무엇이 다를까요? 예수님의 죽음은 억울하게 죽었고 강도들은 악한 일로 죽었기 때문인가요? 이 세상에 억울하게 죽은 사람은 많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사람을 믿는다고 자신의 삶에 무슨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왜? 그의 죽음은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는 죽음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의 죽음은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는 대속의 죽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다시 살아나심은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증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같이 이야기하셨어요. 증거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예, 죽음을 이겼다는 것. 죄의 결과가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죽음을 정복하기 위해서 죽음으로 들어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는 반드시 부활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십자가만 가지고는 온전히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증거가 있어야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지셨는지, 그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왜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야 하는지 이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또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긴다면 그것은 구원의 믿음이에요. 구원의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것이 깨달아지고 믿을 때 비로소 우리의 가슴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우리를 벅차게 만들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결심들이 우리의 가슴에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견딜 수 없을 만큼. 구원의 사건,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우리 속에서부터 흘러나와서 우리의 삶을 조금씩 변화시켜 가는 것이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단지 사실을 믿느냐 이런 믿음이 아니에요. 사도 요한과 베드로는 그냥 사실을 인정한 것밖에 없어요. 그 사실을 믿은 것밖에 없어요. 거기에는 기쁨도 없습니다. 그냥 쓸쓸히 집에 가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죄에서 해방된 자들의 삶을 증거하는, 믿게 하는 중요한 구원의 사건이고요. 또한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비추어가는 과정이기도 해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24장 26절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두 제자에게 주님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는 고난이고 부활을 영광으로 보셨어요.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은 십자가를 통해서 얻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십자가와 부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저 사실만 믿는, 깨달은 것도 없이 그냥 주어지는 것만 믿는 거 가지고는요, 우리의 가슴도 웅크라게 하지 못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시대의 강단에 그 사실들이 얼마나 많이 선포되고 있습니까? 그냥 믿으라고 외치기만 하죠. 그냥 믿으라고 외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아멘 아멘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집니까? 아멘을 그렇게 말이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냐고. 믿습니까?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요? 지금도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면서 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야 하셔야 하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저는 종종 목사님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요. 믿음으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짜 믿음이 아니라 그냥 한번 해본 거예요. 열심히 교회를 다녀도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왜요? 믿지 않기 때문에. 안 믿어요.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생각이 변하지 않아요. 깨닫는다는 게 뭡니까? 생각의 변화가 온다는 얘기예요. 마음으로부터 참된 깨달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깨달음이 없는 그 믿음이 아무리 믿는다고 할지라도 전혀 우리에게 변화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말로만 편안해질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잘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만 하는 것처럼 이제 지겹지도 않으세요? 야고보 기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다라고 얘기해요. 참 믿음이 아닌가요? 왜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아니고는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우리의 삶이 변화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참되게 믿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아요. 교회를 다닌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에 대한 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분이 누구이고 그분이 왜 십자가를 지셨고 왜 그분이 다시 살아나야 하는지를 이걸 정말 깊이 깨닫고 그리고 비로소 그분을 믿을 때 이게 참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마다 듣고 이럴 때도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여러분에게 충분히 설명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저 얘기하고 믿어야죠. 믿습니까? 이렇게 외친다고 그게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이래서 우리가 믿어야 하고 이래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고
이럴 때에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소용돌이가 돼서 움직이고, 그리고 그것이 내 삶으로 뛰쳐나와서 나의 손과 발을 움직여가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을 틀어지게 해서 가치 없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그 길로 가게 하는, 이게 참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말하는 믿음. 말씀을 마칩니다. 과연 우리에게 또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나요? 믿음이 있어야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 말이 정답이에요. 껍데기 믿음, 그 사실만 인정하는 믿음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이 세상 사람도 얼마나 믿음을 말하는지 몰라요. 아니, 세상 사람도 믿음을 말해요. 사람은 그렇게 안 믿어서 뭘 어떻게 하겠다고. 그 정도 믿음을 가지고는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서, 그리고 깨달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생겨서 그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